네, 할렐루야. 토요일 새벽 이 시간 기도 자리로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과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드리시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십자가 앞에서 배우는 믿음의 원칙입니다. 십자가 앞에서 배우는 믿음의 원칙입니다. 오늘 본문인 누가복음 23장 전반부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종교 지도자들에게 넘겨져 정치 지도자들에게 신문 받으시는 장면을 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단순한 재판이 아니라 인간의 죄성과 타락한 권력이 하나님의 공의를 대적하는 현장입니다. 구약의 역사 속에서도 우리는 끊임없이 불의한 권력이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하는 모습을 보아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도 마찬가지로 진리를 거부한 세상은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로 내몰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자신의 무죄를 주장하기보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침묵하는 길을 택하십니다. 유대를 다스리던 정치 지도자였던 헤롯과 빌라도는 모두 예수님을 흥미롭게 여겼습니다. 사람들로부터 돌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던 선지자로 여겼던 예수님을 직접 만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중 헤롯은 예수님을 만나 주님이 일으키는 기적이 사실인지 확인해 보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자기의 뜻대로 행동하지 않는 주님을 다시 빌라도에게 돌려보내며 단지 흥밋거리로 주님을 대하고 맙니다. 빌라도 역시 과거 반유대적인 행보를 보이며 자신이 가진 권력을 남용하는 만행을 저질렀던 폭력적인 인물이었지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앞두고서는 이전과 같지 않던 정치적 입지를 다지기 위해 우유부단한 모습을 보여주며 불의하면서도 무능한 정치인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온 세상의 왕이시면서 죄를 대속할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은 자신을 오해하고 제대로 알아보지 못하는 자들이 행하는 불의한 재판 앞에서 자신을 변호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무죄를 증명할 충분한 능력을 가지셨지만 그분은 아무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이 땅의 정치적 재판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기 위해 이 자리에 계셨기 때문입니다. 구약 성경 이사야에서 예고했던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처럼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의 모습으로 약속한 예언을 성취하시는 주님은 우리를 위해 세상의 모든 불의와 부정, 죄악을 온몸과 마음에 짊어지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세 가지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단락은 1절부터 7절까지 빌라도의 첫 번째 신문입니다. 두 번째 단락은 8절부터 12절로 헤롯의 신문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단락은 13절부터 25절로 빌라도의 최종 판결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십자가 앞에서 배우는 믿음의 원칙입니다.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세 가지 영적인 교훈과 기도의 제목을 삼고자 합니다. 첫째로 정직과 진실함으로 나아갑니다. 정직과 진실함으로 나아갑니다. 우리는 종종 세상에서 거짓이 진실을 압도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을 대하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빌라도의 태도 속에서 거짓과 진실이 충돌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체포된 후 로마 총독 빌라도 앞에 서게 되십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로마의 지배 아래에 있었기에 자신들만의 권한으로는 사형을 선고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단순한 종교적 문제로 고발하는 것이 아니라 정치적인 반역자로 몰아 빌라도에게 넘긴 것이었습니다. 그들의 목적은 명확했습니다. 진리가 아니라 예수님을 제거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를 위해 그들은 예수님께서 자신을 왕이라 칭하며 로마의 반역을 꾀했다라고 하는 거짓된 주장을 내세웠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서 자신을 위한 정치적 왕국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만을 선포하셨습니다. 처음부터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적대적으로 대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처음에는 예수님을 자신들에게 유익한 존재인지 아닌지 판단하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예수님께서 보였던 그분의 행보는 그들의 기대와 전혀 달랐습니다. 그들이 원하는 종교 지도자는 권위를 가지고 백성들 위에 군림하며 기득권을 유지하는 자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권력이 아니라 섬김과 희생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의 위선을 지적하시고 가난한 자, 병든 자, 죄인들과 함께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몸소 실천하시자 그들은 예수님을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다고 여겼습니다. 진리를 대적하는 자들에게는 진리가 위협이 됩니다. 그들은 결국 예수님을 거부하고 거짓으로 모함하며 제거하려는 길로 나아갔습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을 신문하며 그분에게서 아무런 죄도 찾을 수 없다 말했습니다. 그러나 종교 지도자들은 거짓된 증거를 계속해서 내세우며 빌라도를 압박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놀라운 장면이 펼쳐집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공격하기 위해 내뱉은 말 속에서 오히려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스스로 증거하는 상황이 벌어졌던 것입니다. 5절입니다. 무리가 더욱 강하게 말하되 그가 온 유대에서 가르치고 갈릴리에서부터 시작하여 여기까지 와서 백성을 소동하게 하나이다. 그들의 말 속에서 우리는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이 성취되는 모습을 봅니다. 이사야는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 요단강 저편의 갈릴리,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죽음의 그늘진 땅에 사는 이들에게 빛이 빛이었다. 그들은 예수님이 갈릴리에서부터 시작하여 유대 전역에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셨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자신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예수님을 배척했습니다. 거짓으로 진리를 덮으려 했지만 진리는 결코 사라지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위기 앞에서 거짓으로 모면하려는 유혹을 받습니다. 신약성경학자 박윤만 목사님은 그의 저서에서 악이 세상을 부패시키는 방식을 나 살겠다고 남을 죽이는 방식이라고 설명합니다. 죄의 역사란 언제나 자기를 보존하기 위해 남을 희생시키는 역사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다르셨습니다. 그분은 위기 앞에서 거짓을 택하지 않으시고 진리를 드러내는 자리로 삼으셨습니다. 그분은 십자가 앞에서도 침묵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증거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대적한 자들은 진리를 알고서도 거부했습니다. 우리는 어떠합니까? 우리도 역시 세상의 압박과 두려움 속에서 진리를 외면하거나 거짓을 선택하고자 하는 유혹을 받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빛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새 언약 안에서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들입니다. 어떤 위기와 유혹 속에서도 우리가 의지하고 따를 것은 주님이 보이신 진실과 정직의 걸음인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주님이 보이신 위기 앞에서의 모습, 진실과 정직으로 담대하게 나아간 그 모습을 따라 우리의 삶에서도 주님을 바르게 알고 고백하면서 믿음의 원칙 위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둘째로 침묵으로 중심을 지켜가는 믿음입니다. 침묵으로 중심을 지켜가는 믿음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빌라도는 예수님께 죄가 없음을 알면서도 책임을 회피하는 마음으로 그분을 헤롯에게 보냅니다. 당시 예수님의 주요 활동 지역이 갈릴리였다는 사실을 빌미 삼아 그 지역을 관할하는 헤롯 안티파스에게 예수님을 넘긴 것이었습니다. 빌라도에게 이 일은 정치적으로 매우 유리했습니다. 자신의 결정을 미루면서도 헤롯과의 관계를 회복할 기회를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주님은 헤롯 앞에 서게 되셨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헤롯 안티파스는 과거 세례 요한을 죽였던 인물입니다. 자신의 부도덕한 결혼을 지적했던 세례 요한을 처음에는 투옥하는 것으로 끝냈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체면을 지키기 위해 결국 잔치 자리에서 요한의 목을 베는 악독한 죄를 그가 저질렀던 것입니다. 이제 그는 세례 요한에 이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까지도 죽이려는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존중하거나 경외하는 마음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는 예수님을 단순한 볼거리, 한낱 흥미거리로 여겼습니다. 헤롯은 오랫동안 예수님에 대해 들어왔습니다. 그는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신다는 소문을 듣고 직접 그 기적을 보고 싶어 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관심은 진리를 찾는 것이 아니라 단순한 호기심을 충족하는 것뿐이었습니다. 헤롯은 오랫동안 예수님께 대해 들어왔습니다. 그는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신다는 소문을 듣고 직접 그 기적을 보고 싶어 했던 것입니다. 그 자리에서 주님은 헤롯의 요구에 응답하지 않으시고 침묵하셨습니다. 왜 그러하셨습니까? 먼저 조롱 앞에서 변명하지 않고자 하셨기 때문입니다. 헤롯은 진리를 알고자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단지 예수님을 희롱하고 자신의 즐거움을 채우고자 했습니다. 진리는 조롱 앞에서 말할 이유가 없습니다. 또한 예수님의 침묵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순종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무죄를 변론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향해 나아가는 것이 자신의 사명임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분은 자신의 운명을 사람들에게 맡기지 않으시고 오직 하나님의 뜻에 맡기셨습니다. 그렇기에 예수님께서는 어떠한 변호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침묵으로 중심을 지키며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걸어가셨습니다. 헤롯은 이러한 예수님의 침묵을 자신을 향한 무시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는 군인들과 함께 예수님을 조롱합니다. 11절입니다. 헤롯이 그 군인들과 함께 예수를 업신여기며 희롱하고 빛난 옷을 입혀 빌라도에게 도로 보내니, 헤롯은 예수님께 왕의 옷을 입혀 모욕하면서 자신이 예수님보다 우위에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어떠했습니까? 침묵하신 예수님께서 더욱 강하신 분이셨습니다. 헤롯은 눈앞에 계신 하나님의 아들을 조롱하면서도 자신의 영혼이 얼마나 가벼운지조차 알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신앙을 지키며 살아갈 때 때로는 세상이 우리의 믿음을 조롱하고 시험하려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한 말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합니까? 예수님처럼 침묵 가운데 중심을 지키는 믿음으로 더욱 굳게 서야 할 줄로 믿습니다. 침묵은 무능력이 아닙니다. 침묵은 흔들리지 않는 신뢰의 표현입니다. 알다 월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침묵하며 인내할 수 있는 이유는 섭리에 대한 굳은 믿음 때문이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이루실 구원의 계획을 신뢰하셨기에 그 침묵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으셨습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침묵이 필요할 순간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변명할 필요가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말씀하실 때, 우리의 믿음이 시험당할 때, 그 순간 우리는 예수님처럼 침묵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지켜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의 소음 앞에서 우리가 집중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음성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침묵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길을 걸어가고자 하셨습니다. 주님의 제자인 우리도 그 길을 따라 걸어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자신의 사명을 위해 말없이 나아가신 주님과 같이 우리의 삶의 자리에 들려오는 무수한 소리가 있을지라도 우리의 중심에 거하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성령님의 음성에 집중하며 믿음의 원칙을 지켜가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끝으로 진리를 알고 실천하는 믿음입니다. 진리를 알고 실천하는 믿음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선택을 맞이합니다. 그 선택들은 단순한 결정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드러내는 순간이 되곤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빌라도는 진리를 알면서도 외면했던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그는 예수님께 죄가 없다는 사실을 알았지만 그 진실을 무시하고 불의와 타협했습니다. 그로 인해 그 이름은 기독교 역사 속에서 진리를 알고도 따르지 않은 자로 남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빌라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넘기는 장면을 보여줍니다. 24절입니다. 이에 빌라도가 그들이 구하는 대로 하기를 언도하고, 빌라도는 예수님께 죄가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미 여러 차례 신문을 통해 예수님이 반역을 꾀하지 않았음을 확인했습니다. 또한 헤롯조차도 예수님을 신문한 후 이 사람에게서 죽일 죄를 찾지 못하였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빌라도는 대중의 압박 앞에서 결국 진리를 외면하고 타협하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매주일 사도신경을 통해 우리는 빌라도의 이름을 기억합니다. 그는 단순한 역사적 인물이 아니라 진리를 알면서도 실천하지 않는 자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그는 진실을 알았으나 진리를 외면하고 맙니다. 실천할 용기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왜 그렇게 되었습니까? 먼저 사람들의 시선을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로마 총독으로서 예루살렘의 질서를 유지하는 책임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만약 예수님을 풀어주었다가 유대 지도자들이 공기를 일으키면 그의 입지는 크게 흔들릴 것이었습니다. 그는 군중의 분노가 두려웠고 자신의 자리를 잃을까 두려워했습니다. 또한 그는 편리함을 택했습니다. 빌라도는 자신이 직접 결정을 내리는 대신 대중의 손에 모든 것을 맡기려 했습니다. 그는 손을 씻으면서까지 나는 이 사람의 피에 대해 무죄하다라고 말했지만 그는 단순한 책임 회피일 뿐이었습니다. 결국 그는 진리를 아는 것과 실천하는 것 사이에서 타협했고 역사는 그를 외면한 자로 기록했습니다. 우리는 빌라도를 비난할 수 있지만 우리 역시 삶에서 빌라도와 같은 선택을 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 또한 진리를 알고 있지만 실천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불의한 상황을 보고서 모른 척할 때가 있으며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며 머뭇거리는 모습, 옳은 일을 해야 한다는 것을 알지만 나에게 손해가 될까 주저하는 모습, 이 모든 모습이 빌라도와 같은 우리의 모습입니다. 빌라도는 정치적 압박 속에서 진리를 외면했지만 우리는 세상의 유혹과 두려움 앞에서 진리를 외면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진리를 알고 그 위에 서서 실천해 나가는 믿음을 갖기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빌라도는 선과 악을 구별할 줄 알았지만 결국 악을 선택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진리를 선택할 수 있는 존재로 회복시켜 주셨다는 말입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내려야 할 선택은 편리함이 아니라 진리이며 타협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며 두려움이 아니라 믿음으로 결단하는 것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칼뱅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간은 자유롭게 선택하지만 그 선택이 가져올 결과는 피할 수 없다. 그러므로 신중하게 선택하라 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삶에서 마주하는 선택들에 대하여 책임적인 태도를 취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내리는 믿음의 선택은 결코 사소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매일의 선택 속에서 우리가 누구인지, 누구에게 속한 존재인지 증명하며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십자가 사건을 앞두고 빌라도와 헤롯 그리고 무리들과 예수님이 보여준 선택과 모습은 우리의 삶을 일깨워 줍니다. 십자가를 바르게 바라보지 않는다면 나의 유익을 위해 죄와 타협하는 자가 되고 주님을 그저 유익거리로 삼으며 주님을 끝내 십자가에 못 박는 자가 되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요 소망의 이유가 되는 주님의 십자가를 우리가 나를 위한 십자가로 온전히 바라볼 때 우리에게 그 십자가는 놀라운 구원의 능력이 되어 주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증거하는 복된 삶으로 우리를 인도할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길과 진리 되시는 주님과 그분의 십자가를 바르게 바라보며 믿음의 원칙을 따라 능력 있는 복음의 증거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주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새 생명 주시고 말씀을 통해 믿음의 길로 다시금 나아가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십자가 앞에서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게 하시고 주님의 길을 따르게 하심에 또한 감사드립니다. 거짓과 타협의 길을 따르지 않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정직과 진실함으로 주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조롱과 유혹 앞에서도 주님처럼 침묵으로 믿음의 중심을 지키며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는 자가 되길 원하오니 진리를 알고 따르며 순종하기 원하는 우리의 걸음 위에 주께서 크신 능력으로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시간 주님의 전에 나와 간절한 기도의 제목과 함께 올려드리는 귀한 예물의 손길들 있습니다.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복음을 통한 생명 구원의 역사가 왕성히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손길 위에도 주께서 늘 함께하여 주사 하늘의 복과 은혜가 충만한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구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